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처음 만나도 교제가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을 20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해외에 갔다가 우연히 필리핀에서 만난 것처럼 서로 한번 20년 만에 만난 성도들처럼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유, 네.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장소는 천성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랬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인생은 죽음을 넘어가야 됩니다. 죽지 않을 분 계신가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죽음을 이렇게 건너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원히 함께 만나서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참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보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마음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가면 더 많은 그 소중함을 알게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 받으시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회당을 희생으로 또 준비하시고 참 많이 본이 되고 많이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바다를 보며 살아서 믿음도 바다처럼 큰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보고 살아서 산처럼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참 희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큰 또 아름답고 또 복음을 내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부분을 준비하신 우리 후폭 형제자매님들 정말 참 대단하고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함께 격동받고 또 좋은 것을 가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더 많이 드리고 희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특징이 갑자기 찾아오고 혼자 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던 삶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한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사과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몇 개 남았니? 했더니 한 아이가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대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나 보다. 그래서 사과 5개 중에 3개 먹었으면 몇 개 남았니? 답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3개 남았다고 아주 고집 부리더래요. 너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래서 3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각각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춘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지. 또 어떤 동기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자도 되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요령껏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그 아래에서 주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또 함께해 두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교제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나약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그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더욱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됐습니다. 마산교회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마산에 오기 전에 저 강원도 있으시죠? 강원도 철원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다가 작년 12월 말에 마산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게 철원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북이 참 눈앞에 보입니다. 한 10분만 가도 이북당이 보이고 철책으로 이렇게 가면 봄부터 가을까지 이북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 티 나게 생겼잖아요. 초가집에서도 살아보고 고무신 신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6남매를 부모님이 키우셔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포 오니까요, 정감이 있고 또 저희 고향인 시골보다 훨씬 더 세련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좋은데. 마산은 한 40만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적응이 좀 안 되고요. 철원에서는 이마트 가려면은 1시간 정도 가야지 이마트가 있는데 지금은 걸어서 3분 거리 있으니 때로는 이렇게 좀 적응이 좀 안 될 때가 있고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렇게 전원적인 교회에서 교회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정도 많고 제가 철원에 있을 때는 거의 이렇게 좀 때가 되면 뭐 어르신들이 뭐 고구마 팼다고 주시고 감자 깼다고 주시고 뭐 이렇게 벼볐다고 쌀 갖다 주시고 뭐 김치 했다고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거의 안 사 먹었는데요. 맛에 놓으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로 다 사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하고 좀 틀리구나. 전 시골은 이렇게 때가 되면 일손을 도와드리러 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도시인들은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어딘가 가을 되면 가서 도와드릴 것 같은데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이게 참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상남도 북도는 제가 전혀 연고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함께 교제하니까요. 열정이 참 많고 이렇게 적극적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뵈니까 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 기쁨이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예,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신실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 있죠? 예, 맞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미혹, 유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잘못할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죠. 그 미혹과 유혹에 그 덫에 걸리면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신성을 드러나는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많은 삶에 사탄이 주는 미혹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그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몇 가지의 시험,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미혹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이렇게 그 신앙도 강건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당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사탄은 참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느 사람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너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안에 살라고 하신 것이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라고요? 예, 물질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 본성에는 세 가지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죠? 물욕, 또 성욕, 또 식욕, 그죠? 식욕이 떨어지면 이제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건 우리 본성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물욕이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뭐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나는 돈이 싫다. 그런 분 저 돈 주시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못 쓰니까 문제지 돈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시험에 빠지게 되면 덫과 같이 신앙이 무너지고 그 재물에 걸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9절 10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했도다? 찔렀도다.
자, 9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가는 것이니라. 부하려는 마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고 물질에 이게 마음이 가 있으면 시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무에 덫처럼 걸리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 재물이 언젠가는 연자맷돌이 되어서 물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정말 절대적인 빈곤, 어려운 분이 꽤 계세요. 근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 비해서는 내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상대적인 빈곤이지만 정말 그 삶에 이게 아예 없어서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꼭 일을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시험이 빠지면 점점점 이 봉사에 대한 시간과 교회에 대한 시간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빼서 어디에 투자하죠? 예, 돈 버는 일에 시간과 자기 몸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돈 얘기 하면 자꾸 무슨 냄새 나죠? 예, 교회 안에서 자꾸 돈 얘기하고 재물 얘기하면 자꾸 돈 냄새 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고 은혜를 자꾸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향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한 미혹이 시험에 빠지면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물질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면 그 재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이 영어로 뭐죠? 골드. 어떻게 쓰죠? G-O-L-D.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어떻게 쓰죠? G-O-D. 그러면 몇 끗 차이죠?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골드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재물에 대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재물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곡을 이게 절벽을 넘어가는데 줄이 외줄이랍니다. 그래서 외줄을 타고 막 넘어가는데 바람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렇게 넘어가면 제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무사히 이 절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바람이 잔잔하더래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거의 건너니까 몇 발짝 안 남은 거예요. 몇 손만 뛰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아까 반 드리고 했던 거 없었던 일로 하죠. 그러더래요. 하나님 발을 확 보니까요.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죽을 듯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막 저기 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크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구원받자는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이 뭐죠? 재물입니다. 사람은 뭔가 미쳐 있잖아요. 일에 빠져 있고 재물에 빠져 있고 사람은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재물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뭐하죠? 사랑한다. 재물,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현대사회는 돈 많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죠? 야, 성공한 사람. 또 괜히 멋져 보이고 뭔가 성취한 것 같고 뭐 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사실상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힘을 주고 살아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돈이 사람들에게 정말 큰 미혹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세월호 가 이렇게 좀 침몰 냈을 때 몇 명이 죽었죠? 302명인가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나오는 거 보셨죠? 팬티바람이 나와서 더 놀라운 것은 돈을 걷어서 물에 빠진 돈을 이렇게 주워서 말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말 그 귀한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버리고 팬티바람으로 나와서 물에 빠져 있는 10,000원짜리를 걷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었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도로 사랑하는,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요, 노 부부가 그 버스 기사하고 대판 싸우더래요. 싸우다 보니까 경찰서까지 끌고 와서 막 싸우고, 경찰서 오기 전까지는 전에는 이제 차고에 가서 사무실 행패를 벌여서 할아버지가 다 깨부셨대요. 막 사무실 막 뭐 화분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기사분이 까딱 잘못하고 900원 안 거실을 누른 겁니다. 900원 안 거실을 줬다고 차고에 와서 행패 부리고 경찰서에 가서 행패 부리고, 대체 얼마를 이렇게 안 좋게 그러세요 했더니 900원.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돈이 가장 크게 자라있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집회하면은 말씀 듣고 구원 한 번에 딱딱 받으시나요? 참 어렵죠. 예. 그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보는 것에 익숙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눈으로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잘못된 이 정보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중심이 가 있어서 시간과 마음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는 한 3번, 4번 정도 들으면 그 중에 10%가 남는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보교회도 지금까지 쭉 말씀 들은 분들 한번 교제 가운데 정착이 딱 되고 남아있는 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3번, 4번을 연달아서 잘 듣게끔 이렇게 챙기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 3, 4배 정도는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전도를 딱 마음 먹었으면
최소한 3번, 4번은 느끼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서는 안 넘어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자, 돈은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하죠? 나를 떠나잖아요. 내가 돈을 붙잡고 있다가는 돈과 함께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대잖아요. 응급실이라는데 손에 화또장을 딱 잡고 죽었대요. 펴보니까 산발 광땡이더래요. 또 한 손에는 돈을 움켜쥐은 겁니다. 이렇게. 그 사를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이게 전체 판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 앞에 보니까 3광이에요. 뒤에 보니까 8광이 갑니다. 너무나 좋아갖고 다 내 돈이다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과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어디 투자하죠? 물질하는 것에 완전히 올인해버리잖아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재물에 대한 시험에다 걸리면 말씀이 멀어지고 시간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제 자기 삶에 매이게 되고 이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이게 크게 생각하면 재물이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 돈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로또 이렇게 사서 붙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왜 없을까요? 로또 생기는 순간 며칠부터 이제요, 나 교회에 이렇게 점점 빠집니다. 이렇게. 뭐 어디도 갈 일이 있고 점점 빠집니다. 왜요? 돈 쓸 일이 많거든요. 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믿음 안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믿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미역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1번 보석, 2번 현금, 3번 통장, 4번 카드, 5번 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돈다발 안 필요하세요? 저는 물 한 컵 있고 그분은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소중하죠 그때는? 제가 금하고 바꿀까 안 바꿀까요? 아주 그냥 뭐 집더미만큼 가져와도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왜냐면 소중한 것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사실상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의 이 근원 뿌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지혜를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재물의 물줄기도 막으신 것도 그분이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물질에 대한 시험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잠언 전도서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아간이 왜 범죄했죠? 재물 때문입니다. 금과 옷과 보석 때문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경에 보면은 무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잘못돼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자기가 취하고 일부를 드렸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도다. 근데 그 아내어도 똑같이 함께 동참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그 표정이 안 좋고 근심이 많은 가운데 왔는데요. 목사님, 넌 더 이상 전 못 살겠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이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들어봤더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없는 거 투성이라고 쭉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A4 종이를 이렇게 주고요. 반을 쫙 잘라갖고 한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써보시라고 했더니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그냥 작지만은 전셋집도 있고 아직 건강한 몸도 있고 아직 내 가족들도 있고 어제 생각해 보니까 텃밭도 있고 가지고 보니까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옷 입을 만한 건 없지만 옷장에 옷은 좀 있고 신발장에 신발이 있고 그 없는 거 써보세요 그랬더니 돈. 자, 우리가 돈 빼놓고 돈만 없지 나머지는 다 있죠. 그죠? 우리는 사실상 보세요. 우리가 없는 거는 돈 빼놓고 다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사실상 다 보상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에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인생의 그 쓰라린 인생 가운데, 그 아픈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이었고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이 생겼잖아요. 구원받은 것 하나로 우리 인생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주님께 더 요구하는 것은 사치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적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하셨어요. 음식점인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수요 말씀도 듣고 줄도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조금 못 나오시더니 이렇게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주일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가끔 수요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곧잘 좀 되니까 더 시간을 신앙의 시간을 빼서 가게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수요 말씀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도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나오더니 그다음에 한 번 나오더니 2달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일이 많고요. 그래서 아니 아르바이트생을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둬서 주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요? 아르바이트 두면 뭘 줘야 돼요? 안 주면요.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람을 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커 보이고 이게 낭비라 생각을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못 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죠. 한 그 지역교회 갔더니 가게가 참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올라올 때 거기서 이렇게 좀 만드는 음식이 있어서 그래서 사서 왔는데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갔는데. 근데 주일날 되면 집회가 되면 꼭 오세요. 어떻게 오시냐? 사람을 두고 오는 거야. 아주머니를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회를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을 두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하죠?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기꺼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 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게를 하는데 한 분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전도하고 한 분은 물질에 대한 이 시험에 걸려갖고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한 분이 죽집을 하는데요. 이분이 지론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딱 되면과 구역 모임과 모임 있으면 6시 반, 늦어도 7시는 문을 딱 닫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하는 목적이 손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장소가. 올해만 해도 전도한 분이 3분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하세요. 오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 만나서 전도할 때가 가장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게에 지친 몸도요, 있다가도 야,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요,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딸하고 같이 일하는데요. 엄마는 전도할 때 보면 진짜 삼성 같다고. 근데 전도할 때 없으면 가게 툭 쳐갖고 그냥 이렇게 돌고 계셔요. 시골에서. 그래서 야, 이게 신앙의 중심을 어디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재물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지적하는 마음을 우리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면 현재 삶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이렇게 버는 거,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갖거나 또 직장을 옮겨서 월급을 한 3, 40만 원 더 받는다고 합시다.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입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야 돼요. 그러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전도 집회 때도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직장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한 3, 4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3, 4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무게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무게하고 잘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내려놔야 됩니까? 물질을 내려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옆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그 중심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이 시험에 걸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재물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도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발람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에서는 먹는 육신적인 식욕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근원이 돼서 결국은 시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재물에 대한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태도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옆에다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신앙의 중심을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으면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욕심을 붙잡고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걸 포기, 어떤 걸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정상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시험이 찾아온다.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이성에 대한 이 시험에 한번 걸리면 결과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건 누구나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유명했던, 그 훌륭했던 믿음의 왕 다윗이 무슨 시험에 빠졌죠? 예, 이성에 대한 시험 받았잖아요. 여인을 취해서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삼손이 어떤 시험에 걸렸죠? 여자,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지? 하나는 재물, 또 하나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생 형제를 이렇게 생활 상담하는 중에 이 형제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큽니다. 근데 그 기질 자체가 에서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양처럼 굉장히 발산을 시켜야지 이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게 활동적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한 그 유혹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것이 약한데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둬야 한다 또. 뭐 선배가 또 사귀자고 문자 보내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제, 남자는 꼭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뭐냐? 돈. 두 번째는 여자다. 조심해야 된다 했더니 쭉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불러다 얘기해 줍니다. 너 형제 조심하고 있지?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뭐지? 여자하고요. 돈이요. 그래. 조심해야 돼. 나도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요. 계속 볼 때마다 그 얘기해 줍니다. 알았다고. 근데 이게 솔로몬도 이성에 대한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그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그 증오하시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원인이 이방 여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시험에 빠지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게 당연히 이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평생 이건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오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시험에 빠지면은 일단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개인 신앙이 파괴가 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좀 보세요. 안전하게 생겼는가? 안전하게 생긴 게 감사한 겁니다. 예. 난 좀 안전하지 않게 생겼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땅만 보고 다녀야 돼요. 땅만 보고. 응? 그러니까 안전하게 생긴 거 참 좀 감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키가 이게 작은 것도요, 참 좋은 게 있어요. 철원에서 이렇게 땅굴을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꼿꼿하게 서도 머리가 안 닿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찌들면 그냥 막 들어받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겸손하지 않으면, 여건내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이렇게 막 위에가 막 돌들이 많으니까. 근데 꼿꼿하게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사이즈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전쟁 나면 참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외모에 대한 것이 혹시 뭐 이렇게 좀 출중하다 생각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성죄를 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을 잘 보면, 그 다윗이 모욕하는 여인을 취에다가 간음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백성과 함께 하든가, 두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든가. 두 가지 다 했어야 안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일한 가운데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이성에 대한 것이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죠? 절제해야 됩니다.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근데 그는 끊지 않았습니다. 절제하지 않았죠? 알아보고 취하고 간음하고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것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반드시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성에 대한 유혹을 끊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선지자가 예를 들어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죠. 당신이 그이다 했을 때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처럼 나왔겠죠.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실종했던 요셉을 이렇게 좀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인이 없으니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나 그 요셉은 어떻게 했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찌 득자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하고 뿌리치고 피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의식을, 신전 의식을 안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안일하게 있었고, 두 번째는 생각과 진행적인 이 과정을 안 끊어버린 겁니다. 절제를 안 했고, 세 번째는 뭘 안 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겁니다. 이성적인 죄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안일할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선적인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계속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에 그때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날 보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꼭 가져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랬죠?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뭐라 했죠?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이 반드시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뭐하죠? 사냥합니다. 결과가 끔찍한 겁니다. 잠언 7장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추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죠? 음료의 집으로 가고 있는 소년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끄는 겁니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기쁨만 중에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이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하는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이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벽고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집에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처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설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자, 소가 푸쭈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 혹시 도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예전에 업무상 이렇게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끔찍하니까 뭐 설명 안 하고요. 소들이 밖에서 정말 우웁니다. 안에서 어찌 죽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하게 죽습니다. 이게 하여튼 공정을 쭉 지나가면은 끝에 보면은 먹음스럽게 고기가 잘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잡는 거 보면 참 끔찍합니다. 내가 저런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박스에 싸는 거 보면 참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년이 푸쭈가리에 가는 소와 같도다. 결말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음녀의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음녀의 말을 들어서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의 유혹에 따라서 들어갔잖아요. 결국 이 죄는 자기가 지은 겁니까? 결국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은 겁니까?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는 저물 때, 어두울 때 그 여인의 집에 발길을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에 자기 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쾌락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보니까 독사 뱀이 많은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탁 물었어요.
띄우니까 뱀이 크게 밑을 겁니다. 주머니에 이 뱀 독사가 있다는 걸 알면 주머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여인이 무는 독사 같은 겁니다. 이거 물리면 폐가 망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못 나오는 거죠. 그 아프리카 짐승들을 사냥할 때 토끼, 뭐 멧돼지 사냥할 때 철원에 보니까요. 멧돼지 사냥할 때 보니까 멧돼지가 막걸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구덩이를 파고요. 막걸리 푹 부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꽂아 놓습니다. 그럼 멧돼지가요. 막 고구마 캐먹고 막 막걸리 냄새잖아요. 머리를 쳐박고 확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삐직한 곳에 그냥 탁 찔려갖고 발이 하늘로 바닥바닥 거리고 바닥바닥. 결과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가장 큰 치명적인 이 죄의 유혹을 주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거 이성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누가 있을까요? 검찰총장 최도복 씨 기억나세요? 검찰총장이면은 검찰을 옛날에 말로 뭐라 그랬죠? 영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그 옛날 따지면 정말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옷을 벗었어요. 무슨 이유죠? 술집의 여인을 사귀어서 혼의 자식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권력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집은요. 개인은요. 그 자녀는요. 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국회의장 그 박희태 그 의장이 성추행한 거 아시죠? 골프만 치면 좋은데 골프 치다가 그 도와주는 캐디의 엉덩이와 가슴을 자기는 건드렸다는데 거의 주물렀답니다. 응? 국회의장이 돼서 응? 그러니까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그날따라 그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건드렸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집안 대대로 오점을 남기는 거잖아요. 개인의 삶에 오점을 남긴 겁니다. 그 사람 보면요, 야, 국회의원 존경하는 분, 이리 안 보잖아요. 성취한 사람, 딱 한 번의 그 실수로, 딱 한 번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명예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 이성적인 죄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죠? 암논이 이복 누이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이복 오빠였던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 취하고 싶었어요. 간음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복 여동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냈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왕한테 여동생을 시켜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 오면 내가 복이 낫겠다고. 그 이복 여인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과자를 해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암논에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취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이복 여인이. 당신이 나를 취하는 것보다 버린 죄가 더 크다 이랬잖아요. 근데 멸시하고 증오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의 음란한 이 죄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한 거지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욕정이 발산되고 끝나버리니까 그 여인을 버린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뭐 했죠?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죄, 간음죄를 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을 심판했습니다.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이 중에 그 중간에 이방인을 또 취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또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중에 또 여인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가 그걸 알고 장막에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그 여인과 그 남자를 들였어요. 배를 꿰뚫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그쳤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음행죄가 크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 여인을 취했던 이 시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전화를 좀 이렇게 느린 시간에 형제자매들 간에 한다든지 그건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지만 또 이렇게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것도 필요한 연권만 하셔야 됩니다. 밤 늦게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를 받으시면 간단하게 뭐 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봉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하세요. 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밤늦게 뭐 상담해 주는 것처럼 긴 시간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형제자매들 간에 이렇게 좀 다른 이성이 전화를 하면 선을 반드시 딱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전화하는 것을 또 합당한 교제가 아니면 딱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해더라도 어떤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할 일이 아닌데 그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한테 형님 얘기하세요. 끊겠습니다.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계시니까 때로는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둘이서 이렇게 가야 될 내려주고 처음부터 교회에서 그 태워줘야 될 한 분만 태워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우리 자매님들은 택시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택시 타고 가기 어려우면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버스 타고 가기 어려우면 택시 타고 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형제님들 차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 명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둘만이 이렇게 태워야 될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접촉한다든지 건드린다든지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단단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요. 우리 자매들은 여자들은 이게 분위기에 약하고 남자는 뭐에 약하다 그랬죠? 보는 것에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있고 형제님들은 대부분 눈을 바닥을 보고 살면 됩니다. 혹시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렇게 좀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냥하고 아주 그 신앙생활 잘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대해줬던 자매님을 어떤 형제가 오해를 한 겁니다.
팔을 둘이 태워줄 상황이 돼서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착각을 한 거죠. 그날따라 유혹에 다 걸린 겁니다. 그 분이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고마지 않은 남편이요. 교회에서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일했던 그 가정도 결국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별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70 넘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그래도. 예. 그래서 저도 악수할 때 70 이상만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자매를 볼 때 젊은 사람을 깨끗한 자매를 볼 것이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봐야 됩니다. 순수하게. 진행형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인거리가 뭐가 찾아온다 그랬죠? 이성에 대한 시험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덕과 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높아지려는 교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높아지려는 시험. 자, 사울 왕이 교만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죠?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셌습니다. 어떤 의미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책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겸손했던 그 왕도 끝에는 병이 났고 나서 어떤 시험에 빠졌죠? 교만한 시험. 모든 재물을 다 보여주고 자기가 이것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교만이라는 시험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교만의 뿌리가 어디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출처를 쭉 찾아가면은 이 교만은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 뒤에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교만이란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늘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는 것이 제일 안전한 마음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이 여기는 태도는 그게 거만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나라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높아지면 내리막게 됩니다. 인간의 그 타락은 교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그 타이타닉 호 이야기를 가지고 교만이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큰 46,000톤급 그 대형 호화 여객선입니다. 1912년 4월에
2,200명을 태우고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부에서 연락이 여러 번 왔습니다.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빙산이 있으니까 우회하고 좌회하고. 그랬더니 이 선장이 이 46,000톤급 이 대형 호화 그 여객선은 어떤 그 빙산을 만나도 괜찮을 거라고. 점점점 이게 신호가 많이 옵니다. 조심하라고, 우회하라고.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배를 몰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515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낮추고 더 낮춰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교만의 증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되게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교만하면 다른 분의 약점과 단점을 잘 들춰내고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오면 비판과 정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배우의 길을 싫어하고 더 이상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만은 너무나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는데 다른 분이 보기에는 이미 교만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밀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마치 자기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뒤에 뭔가 어떤 일을 해낸 이에 우린 더욱 마음 낮춰야 되겠다. 주님,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자기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자기를 이렇게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라면 그 교만이죠. 꼭 자기 생각과 자기 그 의견을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의논하게 결정됐으면 거기에 우리 마음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참여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빠져 있으면은 일이 좀 틀어진 것 같고, 자기가 참여되고 의견이 들어가 있고 자기 생각과 맞으면은 그 일이 맞는 것 같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일에 마음을 낮출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그랬죠? 재물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교만이라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 시험에 그 덫에 걸리는 원인이 될까? 첫 번째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죠? 우리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마산교회가 최근에 막 하게 된 것이 성경 읽는 겁니다. 그날 읽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읽은 걸 쫙쫙 올리거든요. 이렇게
쫙 올립니다. 서로 쫙 봐요. 야, 이 자매니 오늘 성경 많이 읽었네? 덜 읽었네? 어떤 분은요, 그다음 바쁜 생활을 합니다. 직장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식당에 일을 하시는 자매님인데요. 전도도 잘하시고 근데 몸이 좀 건강하지 않으세요. 근데 카톡에서 성경 읽고 읽은 묵상을 몇 시에 올리냐? 6시 50분에 올리고 가정일 보고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읽느냐? 6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많이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그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죠? 그 성경 읽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 신앙이 길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 예수님은 누굴 더 귀하게 여겼죠? 똑같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먼저 더 귀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무릎 발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더 좋은 곳을 택했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지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봉사를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실제 읽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읽으신 분 이게 큰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교회 오면 틈만 되면 읽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전화해요. 자매님 성경 읽고 있죠? 교회 와. 성경 읽지 말고 와서 봉사하자고. 시간 딱 맞춰서 와요. 딱 맞춰서. 왜 시간 딱 맞춰 오냐 그랬더니 성경 읽고 오려고. 성경 읽는 이 바람이 불어갖고요. 야, 이게 카톡 올리는 거 보니까요. 하루에 참 많이 올립니다. 10장, 15장씩 막 올립니다. 이렇게. 다 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이 꾸준하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지 결국 전도도 되는 거고 신앙이 지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걸리는 두 번째는 주님을 멀리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부인했을 때 예수님 가까이 섰습니까? 멀리 섰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멀찍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는 것은 아차하면 도망갈 거리만큼 뛴 거예요. 너도 그 제자다. 아니라. 모른다. 저주하고 가로되 난 모르다. 멀찍이 떨어졌어. 아차하면 도망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원인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그 끝내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부인했던 이 원인 중에 여러 가지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만큼 두고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의 생활도 늘 그 상태예요. 더 이상 가까이지 않아요.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만 딱 듣고 가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붙어서 가야지요. 그래야 주님의 그 은혜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가까이 가면은 뒤로 물러갑니다. 또 가까이 가면 더 물러가요. 항상 일정한 거리만큼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분은 시험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가까이.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과 이게 멀어지면,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짝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도 바짝 하고 말씀도 바짝 읽고 교제가 봉사했으면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바짝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앙에 결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여기도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죠.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토곡하니라. 자,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았도다. 아차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주님 옆에서 멀어졌어요. 신앙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도 우리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도 지켜서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걸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에서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뱀 있잖아요. 뱀이 그 살아있는 걸 먹을까요? 죽어 있는 거 먹을까요? 보셨어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막 세상으로 마음이 살아있으면 막이 밥이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자매님의 남편이 이 낚시배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분입니다. 낚시를 보니까 낚시를 같이 가야지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시 일찍 6시에 가서 낚시배 타서 이제 오전 내내 낚시했는데 그날따라 안 잡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저한테 허락하소서. 하여튼 기도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여튼 뭐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한 요만한 게 잡혔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잡혀서 잡았는데요. 오전 내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도하고 친분을 쌓는데 그 새우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죽은 새우는 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가 한번 건드린 이 먹이는 안 건드립니다. 아주 예민해요. 딱 봐서 이렇게 이빨 자국 있으면 딱 버려야 됩니다. 또 살아있는 것, 바닥 있는 것만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시험을 딱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재물에 약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교만에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적절할 때 그 약한 부분을 결국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시험에 걸린 것처럼 어느 날 그 시험이 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 잘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는 몇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2가지. 첫 번째는 뭐죠? 재물.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안전하게 생긴 분이 거기 안 계시네요. 다들 출정에 미남미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꼭 선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도 늦게까지 전화한다든지 9시 넘어서는 안 하는 게 8시 넘어서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그리고 혹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잘 알기에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러 때론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있고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늘 기도로 깨어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단 한 번의 신앙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깨끗하고 그 깨끗함의 힘으로 간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늘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후보교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앞에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함께 연합되고 또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교회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큰 뜻과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